제가 되게 뜸을 들이고 있죠. 어느 때보다 정말 신중하고 또 이제 귀한 시간이고 매주가 그렇지만 또 매일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또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전달하지만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한 해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정말 강단에서는 이 어떤 기분이 자세가 마음가짐이요 좀 오늘따라 이렇게 다르네요. 저는 이제 우리 참성학교의 부교육자로서 이제 저의 위치를 알고 있기에 뭔가 새로운 2025년의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또 언약과 그리고 로드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기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이 앞에 서면 목이 탑니다. 우리 이제 등반 예배가 이제 이번 주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새롭게 또 이제 20살이 되고 대학을 가고 또 이제 중고등부 내지는 유초등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뭔가 이제 꿈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많은 후대들이 이 달란트를 두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이 뭘까? 이 재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답을 찾고자 하는데 많은 그런 우리 후들도 그렇지만 성인이 된 우리도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부여하신 그 달란트는 무엇일까? 아직도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 업의 현장 있죠. 나의 삶에 터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달란트를 찾고자 하고 내게 지금 있는 업 그리고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짓냐면요.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한 그러한 달란트로 그러한 업으로 그런 삶으로 자꾸 연결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그러한 재능, 기능,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못마땅해 하나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업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요 기능이요 업이며 삶들임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마다의 삶과 그런 터전과 업과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기 위하여서 입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남들 또한 그러하니 그러한 기능을 자꾸 발굴하고 찾고 애쓰고 고민하는데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드러내고 일을 세우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신 성도들에게 각자 부여하신 소중한 그러한 달란트, 기능, 업, 삶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이전까지 해왔던 것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갱신해야 됩니다.
저의 달란트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음, 거기에 정확한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코 발견케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또 묵상 속에서, 또 이 전도운동의 흐름 가운데서 분명히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합동했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내년에 또 성취하실 그 한 해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여하신 삶이요, 터전이요, 업이요,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무엇하기 위해서요? 제자로 삼고. 저 플래카드를 보니까 되게 멋지네요. 그냥 걸어놓는 그러한 현수막으로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신할 것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바 전달하고자 당부하신 말씀은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신 소중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를 보고 나의 업과 삶과 내게 있는 그 기능, 달란트, 재능들을 볼 때에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그러한 것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나를 배제시키고 뭐 특정한 누군가를 두고 하나님이 특별한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고가 아니고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이 말씀에 응하는,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한 분 한 분 정말 스스로를 이 사실 가운데서 배제시키지 마시고, 나이다, 바로 나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구나, 그걸 위해서 허락된 것들이구나. 이제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점, 시각, 시선이 완전히 갱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필요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제자.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동안 여러분들 잘 견뎌 오셨습니다. 우리 앞전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고수하고 이 복음 운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수호하시는 분들은 참 제자이십니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완전히 갱신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마지못해 앉아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를 때우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사단의 망대를 대항하여 무너뜨리고 승리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망대로 한 분 한 분을 세우셨습니다. 어디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지역이에요. 우리가 또한 지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완전히 갱신돼야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하여서 직업을 택하고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순천에,
여수에 광야에 계신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향하여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기에, 그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하기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현장 속으로, 지역 속으로요 배치시키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저는 여수에 올 생각이 전혀 꿈도 못 꿨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항상 무계획인 그러한 삶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 따라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히 겹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 보니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지역을 내게 부탁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함께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게 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니까요. 이 지역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세워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머문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바뀌어야겠죠. 왜? 이 지역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지역. 하나님은 이 현장에 시선을 두시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복음만이 필요한 그런 지역.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지역. 하나님이 관심과 하나님의 집중이 다른 곳에 쏠려 있지 않냐고요. 이 지역, 저와 여러분들이 터전 삼아, 나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배치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룰 지역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어떤 작정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듣고 다 살리라. 우리는 외면하고 나는 그저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업의 현장, 그런 삶의 터전, 이웃, 이 사람들에 대한 영혼 사랑 없이 그저 관계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자 하여 그렇게 관계하며 그저 내 옆에 있으니 그렇게 관계했던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시사 이것을 이룰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지역으로 다 배치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을 주고 응답을 주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복, 그 이상의 복은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결정체요, 보응 중에 보응이요, 정말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죄악으로 뒤덮여 있고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이 땅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도록 그것을 하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그저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여수, 광양, 순천, 호남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살리고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가 그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로서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21절이었죠. 21절 그 이후에 보면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많은 시련에 흔들리지 아니할 제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을 세우시사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정말 전도운동에 지속할 그런 증인들을 앞서 세우셔서 보여주시고 그 정신과 중심과 이 복음에 대한 그 중심을 그대로 잇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제자들은요, 많은 시련이 오나 환난이 오고 공고함과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닥쳐도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하고 고백할 그런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필요로 하시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앞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을 전체를 읽어보아야 되겠으나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적, 이적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첨가제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곳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제우스, 태양신, 오래된 그 토착신앙, 토속신앙에 의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요,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이들을 신으로 여기고 이들을 섬기려고, 심지어 섬기려고요, 막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요, 옷을 찢고 나를 보라, 나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같은 인품이요, 나는 한낱 인간일 뿐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능력을 그렇게 정말 경배하느냐,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에 이들을 안이 꼽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요, 반기를 두고 거기에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누굽니까?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복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들, 참 하나님의 참 뜻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하나님의 오래된 그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만의 신앙생활, 그들만의 고집과 아집을 고수한 채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요, 정말 모함하고 죽이기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돌려쳐 죽이도록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요,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제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바나바와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괜찮냐? 선생님이시여, 스승이시여, 전도자여, 몰려드는 제자들 향하여서요, 마음을 굳게 하여 피투성이가 되고 돌을 맞아서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놓여있는 그 상태에서도요, 마음을 굳게 하도록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을 잃지 마라. 이러한 환난과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은 언제든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하며 견뎌야 할 것이다. 이 중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중심과 마음을 가지신 모든 제자들이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세상 그러한 임금, 사단의 무리, 귀신의 세력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환난과 시련들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요, 견딜 힘과 능력과 의지와 믿음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미리 땡겨서 내가 걱정하고 막 고심하고 내게 막 고통을 가하면 어떡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근심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환난이 와도 문제 없다. 그러한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계속 전도자들이 마련한 것은요, 그 마음을 굳게 잡고 믿음 위에 서도록 계속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으로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처할 상황, 또 닥칠 재앙, 그 문제들을요 일찌감치 미리 보고 그러한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 제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문제를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그런 제자들을 필요로 하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셨고 또 세워가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가 확정되어야 되고요, 확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몸에 고통이 가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마.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야. 이제는 앞으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냐, 종교가 통합되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겠죠. 종교 통합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만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라고 인정해라 라고 칼을 겨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고통이 가해진다면 그 믿음을 계속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싸울 것은요, 그래 미리 염려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의 위치, 내가 있는 그 지역, 나는 누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제자. 많은 시련들이 닥치지만요, 우리가 정말 참기 힘든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그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 30년 동안 이렇게 그 자리에 지키고 있고 따르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들은요, 이러한 저러한 사람의 일, 또 우리가 믿고 따랐던 많은 전도자들의 그러한 과오, 실수, 실책에 대해서요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떠나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고통보다 진짜 힘든 현실 문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람들의 눈총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겪고 계시죠? 나 주변에 나의 업과 그런 삶의 터전과 나의 이웃, 나의 지인, 친구, 심지어 가족과 가문의 사람들까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따가운 눈초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시련보다 더 힘든 시련인 것 같아요. 그들의 눈에는요, 우리에 대한 그 시선은 불신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말들에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네, 꿋꿋하게 지켜왔던 우리의 신념, 믿음조차도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말들은 무엇이냐? 우매자의 말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 어떠합니까? 이러한 저러한 거리들을 다 끄집어내고 싸잡고 해서요. 우리를 같은 취급으로 막 여깁니다. 사실상 이 정신적인 어떠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압박, 육신에 가하는 그런 고통보다 이 정신적인 그러한 시련, 그런 문제들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지금 감내하고 있고 한 분 한 분 제가 볼 때는 정말 감당하고 계시고 잘 이겨내고 계신데요. 끝까지 우리는요 지켜야 됩니다. 고수해야 할 가치가 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선대들이요, 이러한 저러한 과오와 실책과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눈총과 말들 또 세상의 흐름은 우리를 이단시하고 사이비화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말 전도운동에 이제는 우리가 갱신하고 또 내가 정말 올바르게 참 제자로 한 분 한 분 쓰임 받는다면요, 나를 통해서 이 이미지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정말 쌓여왔던 이 불신들이요 단번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책임감과 임무가 막중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역할은 어떠합니까? 그저 오매 가매 예배 드리고 그저 그냥 말씀 듣고 거기서 은혜 끼쳐지고 거기에 이제 살고 거기에 눈물 짓고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지금 바라는 시대상은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에게 지금 닥친 현실 문제, 이러한 시련 또 앞으로 닥칠 많은 상황들, 그 가운데서도요 내게 부탁하신 이 지역을 살리고자 또 살려내고자 살려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제자임에 우리가 정말 믿고 인정하고 확실하게 서는 그런 제자 한 분 한 분들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필요로 하시지만 이 세상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또 제자인 시각과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감지하시죠. 우리 안에서의 분열, 갈등, 상처, 문제가요 우리 안에서를 넘어 이제는 지역, 사회, 더 넓게는요 국가,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요 영적 흐름이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지하고 계시죠.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분열과 갈등들이요 같은 모습과 같은 영의 어떤 움직임으로요 나라조차도 같은 흐름 속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열을 합니까?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또 이념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죠. 남녀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정말 세포가 분열되듯이요 여러 갈래로요 막 분열되어 갑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체와 우리 조직 안에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분열이 되다 보니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정신도 분열됩니다. 그죠? 자아와 인격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시끄럽죠. 완전히 극우. 정말 극우에서는 또 이제 좌파라고 이제 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이념 간의 갈등으로 하여금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져 갑니다. 피폐해져 갑니다. 아, 승리를 쟁취했다. 한쪽에서 그렇게 포효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영적인 상태는요, 정신과 자아와 인격들은요, 계속 분리됩니다. 분열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이제는 만남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냐? 나와 정치적인 이념이 맞는 사람, 다른 사람, 틀리는 사람, 비슷한 사람, 그러한 시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보십시오. 이제는 의심병, 그 의심병이 계속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과 오해가 깊어지고요. 그로 인한 상처를 입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누가, 어느 위정자, 정치인, 대통령, 권세자가 나와서 모든 것을 봉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국가는 손 놓은 상태입니다. 체념한 상태입니다. 국가도 정치도 어떠한 복지 수단도요. 미국에서 마약, 미국에서 총기 사고, 미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념 간의 또 세대 간의 갈등, 분열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이간질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적대시하고 또 심지어 같은 핏줄까지도 그렇게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요.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들로 하여금 피폐해져가는 사회를요. 정말 초인류 국가 그 미국조차도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체념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누구도요. 여기에 대한 방책도 방법도 방안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상처를 입고 누가 죽어가느냐? 우리의 후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미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너무나 우울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사회적인 이 시대적인 문제를 이렇게 거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세상은 점점 재앙으로 치닫습니다. 이번 주 한 주 1월 3일, 4일까지인가요? 국가 애도 기간을 이제 정해놓고 그래서 저도 이제 월요일 새벽 강단부터 해서 지금 이제 검은색과 약간 이런 넥타이로 좀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나마 동참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과 재앙과 재난들은요 앞으로 계속 닥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예기치 않는 일, 뜻밖의 일,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과 문제들은요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만의 잘못된 종교로 말미암아 답을 찾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지고 주인의 자리를 비운 채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의 자리를 누가, 내가, 무엇이, 물질이, 또 다른 사람이, 세상이, 세상 임금으로 하여금 주인의 자리에 올려다 놓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따르며 정말 추정하는 데 있어서 재앙이 덮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재앙이기 때문에요.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일반 사람들은요 공감하지도 못해요. 정말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이런 시대의 재앙들을 보면서 또 앞으로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올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그런 재앙들을 우리가 또 예견하면서 어떻게 도대체 어떤 방안과 방도와 방법을 강구하고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또 국가가 체념한 상태, 정말 재앙이 마구잡이로 각 가정과 개인과 국가와 이 사회, 이 시대에, 이 약한 세대에 몰려오는 이 재앙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수호하고 고수하는 교회를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들으셔야 되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성도 또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없고 분열을 막을 수가 없고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필요로 한다니까요. 반대로 들으셔야 돼요. 에이, 하나님이 어딨냐. 그 2000년 전에 다른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냐. 우리를 아주 수준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데요. 반대로 여길 것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요, 만나고자 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본성과 본능과 DNA 안에는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갈망하고 애원하고 그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누굴 통해서 해소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 같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 중심, 정말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 정말 함께 연합하여서 원리스 되어서 전 교회와 모든 성도가 그 뜻을 이룰 그 일에 가장 앞서설 그러한 목사님. 저는 우리 앞에 선 선배 목사님들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행복한 것은요. 아, 하나님은 진짜 믿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다 똑같을걸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런 앞에 선 분을 통해서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 서신 목사님들 통해서 발견하거든요.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씨가 말라있고 그러하기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복음 앞에 서서 어떠한 시련과 문제와 환난이 닥쳐도 사람들의 눈총과 눈초리와 수모와 여러 가지 여기도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길을 지려 생명 되신다. 알아듣지도 못할 그 말을요. 증거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을요. 보고자 하고 지근거리에 두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자들이에요. 복음 들을 기회들이요. 넘쳐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반경에 있지 아니하는 2, 30, 5천 종족 어떻습니까? 누가 그들로 가서 하여금 바울과 또 바나바와 같이 또 우리와 같이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할 그들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자들이다. 나를 알아 모셔주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래, 네가 영적으로 무디니까 모르는 것이지 이 진짜 참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 어디 가서 들을래? 정말 내 기분을 사람들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기분을 맞추고 그죠? 나의 감정을 잘 살피면서요. 그때에 우리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입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니 내가 먼저 그들 가운데 가서 손을 잡고 마음을 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제자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대를 필요로 하는 후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의 한 일원들이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응답, 열매, 축복, 역사, 이적, 표적, 기적들을요 보고 목도하고 체험한 믿음의 선대들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완전히 갱신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치를요 누가 증명하고 누가 입증하시느냐? 하나님과 복음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미래가, 세대가, 후대가 죽어가는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선대로 또 믿음의 증거 가진 증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고 또 이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기에 후대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선대를 필요로 합니다. 어느 믿음 좋으신 전도자, 목사님만이 그러한 한정되고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라반 전도운동 30년을 그대로 고수하고 지켜오고 수호하고 따르고 순종했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선대들입니다. 나는 믿음의 선대다. 인정이 안 되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들 가치는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선진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앞을 지나쳤던, 우리에게 바톤을 잇게 하셨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 또한 믿음의 선진이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하셨냐? 사도행전 14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겠지만 2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바나와 바울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교회를 모았죠. 우리가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각자 그 지체입니다. 지체 중에 누구 하나 사라지거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죠? 그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 모임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과 현실과 문제 속에서 그런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사람들은 또 새해, 해를 보고자 저 멀리 바다로, 산으로 가서 새해를 뜨는 그 새로운 해를,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해를 보면서 경배하고 해를 보면서요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담는데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그래도 말씀 앞에 언약을 붙잡고자 정말 믿음의 선진들로서 모임의 이유를 아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각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선대로서 보여야 할 것은 교회의 모임입니다. 어떤 지식인들은 그래요.
각 사람이 성전이요, 또 제사장이고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뽑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인데요. 또 그러면서 이제 지식인들,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 가정, 몇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목사님들을 한 주 한 주 청빙하여서 설교를 하게끔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네,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코 역사하시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대로서 우리의 올 후대들에게 보여야 할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올 한 해 이제는 넘어가기 이전에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신 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한 해 한 해의 원단, 정말 새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오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했던 그런 발자취 가운데에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고자 하고 체험하고자 하고 듣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이유와 어떠한 연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지금까지 삶을 버텨왔습니까? 많은 환난과 문제들요 억누르고 또 나의 삶을 지탱할 만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잡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불신자들, 운매한 자들,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알리고자 하는 중심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이유는요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산으로 들로 해를 보러 가고 또 거기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소원을 빌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가셔야죠.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삶과 함께 투쟁하고 싸우고 쟁취하는 것에 매진하셔야죠.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마음과 이것을 이끄시사 이 자리에 정말 한 교회를 이루심으로써 세상을 필요로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제자임에 내가 인정하고 나를 다시금 재조명하고 갱신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가 정말 웅천앞바다가 갈라지고 그죠? 정말 사단의 무리들이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 그 진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그보다 내게 행하신 일, 나를 전도자로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인생의 여정들, 그 발자취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하고 확정하셔야 하고요 그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런 이방인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불신 세상, 우상, 이런 종교, 자신과 세상과 물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주인 삼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민족과 나라와 이 지역과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직접 문을 여신다는 것을
목도한 자들로, 그러한 믿음의 선대, 증거 가진 선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런 제자들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은요, 우리 후대 앞에 명명백백하게 증거되어야 할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반복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은 묵상과 또 들어와서 아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제 체험한 증인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 이걸 통하여서 내게서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여러 민족, 땅끝, 열방, 2, 3, 7, 5천족, 호남, 세계, 후대, 내가 있는 이 지역 정말 빠짐없이 모든 곳마다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선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대 앞에 세우실 것이며 후대는 그러한 우리를 믿음의 선진을, 믿음의 선대를 필요로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또 앞으로 올 세대들은요, 증거 가진 그런 증인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증인들이 없고 선대가 없고 선배가 없으면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방황합니다. 그러나 진짜 한 교회,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될 수 있는 언약, 선포되는 언약, 그 성취됨을 하나하나 목도하고 증거 가진 저와 여러분들, 그 선대를 통하여서 믿음의 바톤, 언약의 바톤, 내가 걸어갔던 이 족적 그대로를 따라가게끔 하시고 우리 후대들은 그러한 선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돈으로 되겠습니까? 어떠한 능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대를 우리 후대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요, 세상을 능히 이길 그런 권능, 권세,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능히 이길 그런 권능과 권세, 빛을 가진 그러한 선대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의 방법, 방안, 방도, 방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우리 후대 앞에 보일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스쳐 지나가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단어 믿음이 아니고요, 확실한 믿음, 내가 본 자로서 본 것에 입각하여 증인의 자리에 딱 서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제자요, 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회, 또 후대가 필요로 하는 선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여서 교회를 이루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이 자리에 둘러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정말 성구 영신 예배, 한 해 묵은 해를 지나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 귀한 자리, 귀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내 의지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취, 이런 맛볼,
믿음의 선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축복받고자 우리가 모였고 또 축복을 원하고 갈망하는데요. 참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어떻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앞자리에 서면서 저는 결론을 드릴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공손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원수되고 또 사단으로 하여금 세상 임금, 세상의 권력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으로 하여금 이간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그들로 하여금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보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소원하시고 가장 바라시고 가장 열망하시고 여기에 언약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시간표를 이 중점으로 짜 맞추시고 그 부탁하신 것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제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선대들에게,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정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다 전도운동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왜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양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우리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세요, 우리 기본이요, 나를 이루는 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포용하고 껴안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시기를 정말 이 마지막 날에 당부하는 마음으로 부교육자로서 썼습니다. 네, 우리 또 내년 2025년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주실 그런 말씀들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서실 분이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선포하시고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증가하시겠죠. 정말 그런 당부한 마음으로 섰기에 정말 우리가 분쟁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그 정말 구절구절 정말 제 마음에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정말 사무치는 그러한 말씀들, 기도,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위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지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가 갈라서고 있으니 세상도 지금 요지경 요꼴로 막 갈라서고 있습니다.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후대, 그리고 우리 미래가요 상처를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봉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원에서 되어야 할 분명한 구심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 유일한 수단. 우리는 세상을 이길 재간과 능력과 방법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호남 세계 후대복음은 성취된다. 정말 그 믿음을 우리 후대들 앞에 또한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족적을 따라서 우리 후대들은 그대로 바톤을 이어갈 것입니다. 모든 언약의 성취와 축복과 화해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또 복으로 보응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 생각과 양심에까지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